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최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교목실장으로 계신 이종태 박사님이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경이라는 세계입니다. 경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경이가 뭐냐면 이제 놀라움이죠. 세상에는 어떤 신비한 힘들이 있고 그 힘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놀라움의 감정을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이 경이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현대 과학적 세계관이 역사 무대에 등장을 하면서 영적인 것, 또 신의 활동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면서 세상을 그저 물질로만 보려는 그런 관점들이 거의 팽배해졌습니다.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주의가 지금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학주의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J.P. 몰랜드라는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주의는 얄팍한 세계관이다, 얇은 세계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물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과 윤리, 이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이나 도덕적 삶을 산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이 그저 물질이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말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물질이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몸뚱이밖에 없는 인생,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조차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고 나면 썩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학주의 더 큰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아름다운 세계, 그 너머의 무언가가 있는 그런 원더풀한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과학주의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어떤 철입니까? 벚꽃철, 그죠? 벚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핀 벚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경의를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주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데 물리학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한다. 이것은 이 카테고리 영역이 완전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이 과학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신자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를 지배한 사상은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인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것은 인정을 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 완전히 구분을 해서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경이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과학주의를 깨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경이로운 부활을 믿으며 감탄하며 소망하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활은 그 확실함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의 증거들을 좀 살피고 이 부활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책을 좀 소개를 하자면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이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더라고요. 이 책을 쓴 이 리 스트로베리 예일대 법대 출신의 법률학자였습니다. 법률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법률 지식으로 이 부활과 예수가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계속될수록 이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책에서, 그리고 이분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그 증거로 얘기를 했는데 4E, 네 가지 E로 자신의 이 논증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인용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execution, 처형입니다. 처형, 뭐냐면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이 주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로마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형을 집행했으면 확실하게 죽였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복음서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사망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기 전에 이미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하냐 하면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피와 물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고인물이 심낭삼출, 늑막삼출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증거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다리를 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린 채로 다리가 꺾여지면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몇 분 안에 호흡 산독증으로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창으로 찔렀고 죽은 것을 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early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일찍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면 공자 같은 경우에는 죽은 이후에 400년 이후에 그 기록이 되었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은 이후에 400년 후, 그리고 부처도 죽은 후 600년 만에 그 이후에 그 존재와 가르침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 마가, 요한, 고린도전서 모든 서신들이 예수님의 사후 16년부터 60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록의 그 시기가 짧으면 그만큼 그 일어난 사건과 인물이 더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뉴스 속보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갔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바로 empty tomb,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절 아침에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부활의 증거. 당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병들이 견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대적들인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뭘 말합니까?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것을, 비어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군의 입장에서도 이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의미인데 확실하게 사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군 입장에서도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대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도 시체를 훔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훔쳤다. 앞의 모든 정황을 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한데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했습니다. 투옥당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그것을 위해서 한번 종교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들이 시체를 훔치고 그 겁장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간 그들이 왜 시체를 훔쳐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을 그 일들을 무슨 이유 때문에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시체를 훔쳐갔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 빈 무덤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eyewitness,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식에 보였다.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목격들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반드시 했을 텐데, 거짓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 외에 고대 증언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용을 해드리면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생으로 불리웠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생겼고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AD 111년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터키 북서부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랑 서신을 교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교환의 서신 내용에 보면 자기가 그 비두니아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믿는 신앙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들이 있었다. 그런 어떤 증언들, 내용들이 그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제가 이것밖에 인용을 안 했는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심각한 도전 앞에서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을 확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부활이 확실하다면 보다 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전부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받았던 충격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들의 조상이 믿는 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모르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 레밍이라고 하는 치과의 설치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 가끔씩 집단 자살 시효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몇 마리의 레밍이 무작정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쥐들이 달리니까 옆에 있는 쥐들도 함께 달립니다. 쟤가 왜 뛰지? 나도 같이 뛰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천 마리가 모여서 함께 뛰어갑니다. 절벽을 향해서 절벽을 만나도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해서 그대로 달리다가 다 떨어져 죽게 돼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는데, 이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다수를 따라가는 것을 레밍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길, 다수가 과학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에 물들어서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무작정 다수가 달려가니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런데 만약 그 마지막 길이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신과 종교가 있지만 다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요, 석가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기독교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그 길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과 함께 나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을 생명으로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견고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움받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도의 믿음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부활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함께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5장 5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삶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헛되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부활의 주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견고히 서서 다른 세상의 어떤 사상들과 어떤 가치들과 어떤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견고한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조롱과 박해가 도전과 장애물이 있어도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또한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 학설에 따르면 이 안드로포스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물질과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동경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그것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안드로포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부활절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부활신앙 다시 한번 더 견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견고한 반석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소망, 이 믿음이 헛되지 않으니 이 믿음 붙들고 우리 평생에 주님 동행하며 주님 믿고 의지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